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서 야, 우리 어떤 기적을 베푸실래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나흘 만에 무덤에 있다가 다시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다. 그 나사로도 좀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시기의 대상이고 질시의 대상이 됐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류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딱 살아났다. 얼마나 큰 희망이 됩니까? 사람이 공포 가운데 가장 큰 무서운 공포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고 나면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싸우다가 보면은 막 그냥 화가 나면 너 죽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죽여버릴 때 공포감을 가장 주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이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이게 인생의 마지막인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죽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이 재산은 어떻게 되나. 뭐 별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보고 보러 오는 게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이 다 났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대. 사흘 만에 무덤에 갔다가 싹 냄새나고 다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가 번떡 일어나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주니까 나왔대. 우리 그 살은 나사로를 한번 보러 가자.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근데 그 한편에서는 또 예수님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거기에 또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던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나한테 좋은 일 생기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촌이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왜 땅을 못 샀나? 나는 왜 재산이 좀 없나? 뭐 그러면서 박탈감을 괜히 느끼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나는 왜 능력이 없었나? 그러면서 시기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자꾸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제대로 열심히 돈을 번 게 아니라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번 것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주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잠깐이고, 그거는 사람은 참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축하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 뭐 사업이 잘 돼.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정말 친한 친구에게 그냥 밥 한번 사주시고 그냥 야, 친구야 고맙다. 기도해서 고맙다. 내가 참 기분이 좋다.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마세요. 예. 너무 그 떠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예.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됐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이 시기심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자랑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자랑해서 가릴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또 시기심 때문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말이죠 나타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 그걸 보면서 그냥 이 귀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구세주이시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본인들도 구원받을 텐데 이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린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다 따라가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님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거 다 우리가 존경받을 거 이 예수님이 다 받게 되면 우리는 받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계산한 거예요. 계산. 우리 이득이 무엇이냐? 이득이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계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고 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 것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국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선교 활동하는데 그 태국의 산촌에 가서 정말 산족들이 있더라고. 근데 지내 보니까 이렇게 거기 목사님하고 또 산족들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아주 많이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셔서 물어봤더니 이 산족들은 다른 지역에서 또 태국으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시 넘어온 사람들인데 집은 말이죠 아주 이 태국의 치앙마이 그 옆에 이 도시 옆에 아주 그냥 산골짜기 같은 멀지도 않은데 그냥 산골짜기 같은 도로는 얼마나 복잡한지 무당무당 다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거기 지내시고 우리 한국에서 교회 지어준 데서 또 집 지어준 데서 거기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에어컨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래서 비가 오는데 말이죠. 그냥 축축한 데서 그냥 주무시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하도 나이가 들어 보셔서 얼마냐 그랬더니 나이가 몇 살이더라 했더니 우리가 선교 활동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사모님 부인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신 분인데 아주 한 20년 30년은 더 늙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야, 참 고생하신다 그랬는데 그 가이드를 해주신 선교사님이 계셔. 그 선교사님 참 훌륭하시더라고. 근데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태국에 선교한 곳이 아니라 처음에 선교 활동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거긴 불교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잠자고 있는데 그 스들이 들어왔대. 스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스들이 칼을 들고 들어왔대. 칼을. 그러면서 목에 칼을 탁 대더니 너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이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 다 절에 나와야 되는데 절에 나오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 힘들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 안 나가면 이게 칼로 너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순교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먹고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셨다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큰 협박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스들이 칼 들고 다니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선교사님이 참 열심히 전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절에 안 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들이 말이죠. 시주 공양도 받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그냥 갔길래 협박만 하고 갔길래 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정부한테 얘기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협박하냐 그래서 거기 정권에서 말이죠. 잘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보호해줘가지고 선교 활동을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배진교 선교사님 지금 계속해서 이 정부군과 이 반군과 이렇게 사이가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군 쪽에 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곱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제가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는데 탄자니아 가가지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북쪽에서 밑아래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탄자니아 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데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막 고쳐지고 막 그냥 힘든 상황이 막 바뀌어지고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안 믿으면 뭐 그냥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협박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이슬람교에 다니는 척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기적이 선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알아요. 야, 이 기독교가 오면 선교사님이 오고 그러면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틀렸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자꾸 이슬람교가 오는데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탄자니아 쪽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다해서 전도하니까 이슬람이 못 내려오니까 말이죠. 가끔 화가 나니까 말이에요. 이슬람의 무슨 반군들이, 이슬람의 무슨 이상한 군대들이 기독교 그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막 마을을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종교적인 이유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바뀌어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랐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서 한번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 호산나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이 죽음에서부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외침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 찬송을 하는 것을 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무리들이 환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시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까 이 말씀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 나귀 새끼는요, 군마가 아니에요. 군 전쟁에 나가서 사용하는 아주 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큰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나귀는요, 어린아이가 작고 어린애가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나귀예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들어오실 때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하면 무거운 마음을 먼저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주 즐겁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율법을 말이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을 세상이 따른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라고,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기업체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이 서산시가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주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간구하시고 주의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겠습니다. 주여